예, 계속해서 우리 철로역정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도착했고 문을 두드려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문을 두드린다고 뭐 아무나 문이라는 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지기가 왜 그 문을 열어줬는지 그것을 위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크리스찬이 문 앞에 도착하니까 문 위에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보고 크리스찬이 문을 간절히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 너머에 있는 이 선이라는 이름의 문지기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 문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이 문으로 들어오기에 합당한 자인지 확인을 하고 문을 결국에 열어줍니다. 크리스찬이 이 문에 들어오기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의 신분도 아니고 그의 어떤 열심도 아니고 그가 뭐 성품이 착해서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는 여전히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간절함은 단지 어떤 감정적인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에 근거한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십니다. 이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의 손에 성경을 쥐어 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은 어, 자신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의 손에 쥐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찬은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됩니다. 무슨 지식이죠? 자신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짐을 벗을 수 없다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자신은 이 짐을 짊어진 채로 멸망할 것이라는 지식이 생겼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간절한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필요라는 것이 생기면 그때 우리는 간절히 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간절함으로 인해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크리스찬의 간절함을 확인한 문지기가 그때서야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구합니다. 어,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양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승진하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육적인 필요는 간절하게 구하는데 영적인 필요를 구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구하기는 하지만 전혀 간절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구한 후에 본론은 육적인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이 간절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정말 급한 것,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급한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부터 구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초반에 기억나시나요?
정말로 마스크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왜 간절히 마스크를 구합니까? 마스크를 써야지 이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지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든 신문을 통해서든 뭐 소문을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 마스크가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다.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마스크가 귀한 줄을 알고 그것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지금 나와 내 가족에게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니 구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고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간절히 구하고 응답을 받았던 예가 오늘 읽은 이 구약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에게는 이 영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지식이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 전체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지식입니다. 어, 오늘 읽은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시면요. 이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여기까지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여리고를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그 지식을 라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방인인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과거에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지식도 그녀에게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것도 뭐 1, 2년 전의 일도 아니고 40년 전의 일을 먼 곳에서 있었던 일을 그 지식을 라합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신 그 일과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런 것들을 라합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하나님 그래 좋은 분이시지 뭐 알고 있지 이 정도를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지 그분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지 우리가 구할 거 아닙니까?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서 그분에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신앙의 요인 중에 하나는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늘 묵상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 좋은 분 맞지 좋은 분인 줄 알지 뭐 이렇게 내 삶에 아무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들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읽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신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라합만이 벌벌 떨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라합만이 벌벌 떨었던 게 아니라 9절을 다시 보시면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예, 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러니까 여리고성 주민들이죠. 여리고성 주민들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너무 벌벌 떨어서 간담이 녹는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라합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그 능력의 여호와가 곧 이 땅을 치러 오신다는 그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라합도 알았고 주민들도 알았는데 어떤 차이가 이 구원과 멸망의 결과를 낳았는지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멸망한 자들을 가리켜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지식이 들어왔지만 둘이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 복잡한 어떤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그 설교로 굉장한 은혜를 받고 누구는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이 사실만 봐도 이 영적인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같은 지식이라도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냥 뭐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같은 진리가 길거리에서 선포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죠? 화내고 욕하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진리에 대해서, 같은 하늘의 지식에 대해서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리고 주민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식에 대해서 지식이 들어왔는데 여리고 주민들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라합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라합이 이 정도로 여호와를 알고 그가 행하신 일을 인정했다면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정탐꾼이 지금 라합의 집에 온 것이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두드리니까 열린 것이죠. 지금 라합은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온통 그 기도밖에 안 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그 응답이 딱 왔는데 못 알아볼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라합이 한 것입니다.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한데 응답을 탁 받았을 때 라합은 확신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정탐꾼들은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들이 곧 응답입니다. 만약에 다른 주민들에게 정탐꾼들이 왔다면 그들은 벌벌 떨면서 도망갔거나
살기 위해서 싸우다가 뭐 죽었거나 뭐 그랬겠죠. 하지만 라합에게는 그 정탐꾼들이 구원자였습니다. 라합에게 정탐꾼은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것에 대한 응답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라합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청했듯이 그대로 정탐꾼들에게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하노니 나를 선대해 주시오. 청하노니 나와 내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늘 하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라합의 이 반응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보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구하는 자가 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이 딱 왔을 때 사실 엄청난 위기의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라합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쉽게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라합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속해 있는 여리고의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도 가족도 즉각 처형인 그런 굉장한 긴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목숨 걸고 순종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라합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속이는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라합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여리고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함 없이 영적인 것을 구했을 때 정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누구누구야, 네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 한번 섬겨주겠니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기꺼이 네 제가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진심을 다해 평소에 간절히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것을 위해 헌신해 주겠냐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거 구하던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합이 그렇게 항상 구했기 때문에 이 응답이 왔을 때 목숨 걸고 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인해서 라합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두드리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목숨을 건짐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정작 내게 급하고 필요한 것을 모르고 다른 엉뚱한 것들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 이 말씀만이 정말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또 내 가족에게, 내 교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응답이 있고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과 응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